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0절 4절의 말씀, 3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마침 다음 주가 침례하는 날이죠. 우리가 세례받는 그 세례의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또 침례 때마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진리 중에 하나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그리고 새로워진 존재, 그렇죠? 그러니 새로워진 가치, 그러니 새로워진 삶의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여기 침례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때마다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 말을 내가 입에 달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의미가 다 내게 떠오르고 또 그 의미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을 밀어붙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유명하고 정말로 2000년 동안 수십만 아니 수백만 아니 수천만의 사람을 바꿔냈던 이 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닫고 또 이 진리 안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일단 낱말 공부부터 시작해야 돼요. 의문에 순종하느냐 할 때 이 의문이요, 영어로 question, 뭔가 질문하는 거, 뭐가 의심스럽고 잘 몰라서 물어보는 의문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의자가 의심할 때 할 때 의자가 아니고요, 이 한자가 뭐냐면 제일 많이 쓰는 데가요, 예의할 때 그 의자예요. 예의를 지켜라 할 때 그 의자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르시죠? 예의? 그럼 이게 예의를 지키라. 의는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는 법입니다. 예의를 지켜라 할 때 예법을 지켜라 하는 말과 비슷해요. 예의를 지켜라 할 때 그 예의는요, 뭔가 본보기가 되는 게 있죠. 본보기가 되는 거, 법, 그런 뜻의 의자가 의문이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의자입니다. 법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의무를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우리가 잘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려면 국어 공부 잘해야 되고요. 특별히 한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좀 아쉬워요. 우리 이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 대부분의 성경이 한자를 다 빼고 그냥 써놔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자가 있으면 금방, 적어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그게 좀 부족하고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들 들을 때 잘 기억해야 되고, 내가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뭔지 잠깐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한글 성경에 한자가 뭔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옛날 성경책, 어디 저 창고 뒤에 있는, 그래서 한자 막 섞여 있는 성경책, 그거 찾는 거 말고 대한성서공회를 가서 옛날 성경을 좀 찾아보고 그렇죠? 한자가 같이 있는 걸 찾아보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황은 그래요. 얘기가 너무 격가지로 가는데 거기까지만 가고요.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의문에 순종합니다. 어떤 법도, 그렇죠? 정해놓은 거, 예법 이런 거를 순종해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왜 예법, 그런 법을 따라가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서 그런 걸 따라갈까? 그런 것들이 말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붙잡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바울이 마음에 둔 것은 유대인의 율법, 그러니 소위 말하는 율법, 토라라고 말하는 것에 있는 음식 규정 같은 겁니다. 뭐는 먹어도 돼요. 그리고 뭐는 맛도 보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렇게 뭔가를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법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놓은 그런 것들을 왜 거기에 순종할까?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여기서 건드리는 건 음식이에요. 음식 놔두면 그냥 다 썩어져 갈 것들입니다. 부패하고 썩어져 갈 것들.
그냥 사라져가 버릴 것들, 왜 그런 것에 대한 규정들, 그런 것에 대한 법도들, 그걸 따르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죠? 죽은 내가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의문, 그 법도가 말하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뭐와 관련돼 있어? 썩어질 것들과 관련돼 있어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또 뭐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만나지 말아라. 여인들이 이런 때가 되면 부정하니까 건들면 안 된다. 아니면 옷은 이런 옷을 입어라.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법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게 좀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모양이 좀 지혜 있어 보여요. 그렇게 하면, 지혜라는 게 뭐 반짝반짝한 총명함이 아니라요, 사람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뭐 진리, 아니면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무언가, 그 원리, 그런 게 지혜입니다. 그런 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의 삶이 꽤나 괜찮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괜찮을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주일 낯설교회 생각나시나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해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두셔서요,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어쩌면 정말로 지겨운 세상이에요. 역겨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보이죠. 이것보다는 좀 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어떻게? 뭔가 좀 아주 투명하고 맑고 이렇게 살면 딱 된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생기면, 이렇게 엉망으로 막 나가는 세상, 정말로 뭐 그냥 혼란하고 토악질 나올 것 같은 세상, 이런 세상을 살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주일 오늘 뭐 낮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가 그 당시에 뭐 모든 헬라 그 문화 안에서, 아니면 로마 그 문화 안에서 뭐 유대교가 제일 인기가 많은 종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유대교로만 귀의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로마 안에 있는 종교들이 꽤 많고요. 로마 안에 있는 종교들이 로마는 그것들을 그냥 다 풀어줬어요. 뭘 아시냐, 뭘 보시면 아냐면,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 있습니다. 판테온이라고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가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 옛날, 그 20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싶을 만큼 정말로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판테온이 있습니다. 이게 돔이에요. 거대한 돔이 있는데요, 돔이 어떻게 되냐면 뚜껑이 열렸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운데를 뚫어놓고서 이렇게 거대한 돔을 돌로 만들 수 있을까? 가본 것 같죠? 못 가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유명해요. 판이라는 게 몽땅이라는 뜻이에요. 판, 그럼 모두고요. 떼온, 그럼 떼었습니다.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놨어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판테온에 모아놔요. 다 섬겨라 이거예요. 로마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니네가 섬기고 싶은 신들 다 섬기고, 뭐 너희들이 갖고 싶은 종교 마음대로 가져도 돼요. 판테온에 다 모아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대신 하나죠. 진짜 신은 누구예요? 진짜 신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야. 로마의 황제가 최고라는 거, 그것만 인정하고 나면 모든 신들, 종교들 인정해주고 섬기게 놔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 종교 저 종교로 움직여가요. 뭐 전에는 한 지역에 있었지만 제국으로 묶이다 보면요, 제국은 모든 것들을 다 통용하게 합니다. 몰랐던 종교들도 알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종교, 자기 부모님이 믿지 않았고, 아니 자기 할아버지가 알지도 못했던 종교들, 그것들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로마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뭐 로마 이전에 헬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개종하는 종류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요, 이방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아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취급을 해줘요. 하지만 그래도 완벽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래도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왜 사람들이 유대교에 빠져들어요? 왜 유대교를 좋아합니까? 그때 꽤나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교의 세상, 이교도가 판을 치는 세상, 정말로 난잡한 신들을 섬기며 난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탁하고 부도덕한 세상, 그 세상이 역겹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삶을 지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더 진지한 사람들이죠.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내 삶에 뭐가 지표가 생기고, 뭔가 확실하게 내 삶에 이렇게 해라고만 얘기해주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그 일을 합니다. 명확하게 율법이 정하죠. 해야 될 걸 딱 정해요. 모세가 받은 토라, 그 구약의 그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교가 점점 발전해 오면서 예수님 당시 그때 바울 1세기 그때는요, 많은 유대교 선생들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해야 될 것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하나씩,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안식일에는 뭐 얼마큼 몇 미터를 갈 수 있고 몇 미터는 못 가고, 뭐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뭐고, 그때까지 뭐를 먹어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그걸 세세하게 다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는 그것들이요, 하나도 난잡한 건 없어요. 그것이 무슨 죄를 조장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막 역겨운 일들을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말처럼 육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육체로 괴로울 만큼 참 그거 따지기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 난잡한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맑은 기준 하나가, 밝은 기준 하나가, 명확하게 선 기준 하나가 내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다면 그것 따라가는 겁니다. 너저분한 세상, 끔찍한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 그것들을 찾는 사람들이요, 유대교로 옵니다. 유대교회 안에 있는 세세하고 그 엄밀한 규정들, 그것들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훈련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약간은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진보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내가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를 바울이 쓰면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거기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유대교는 없습니다. 유대교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내는 뭐 그런 건 별로 없는데, 골로새 사람들만 해도 마찬가지죠. 유대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의문들, 해야 되는 거 딱딱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속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00개쯤 된다고 칩시다. 뭐 600 몇 개라는데 500개. 내가 규칙 500개만 딱 지키면, 이거 잘 지키면, 그것이 무슨 끔찍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몸 좀 힘들고 삶이 좀 뻐거워지긴 하지만 정말로 500개 이것만 딱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엇가지고 500개 지키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렵죠. 하지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꽤나 괜찮은 삶을 산다고, 나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지는 몰라요. 그게 지혜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건 다 말짱 꽝이고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문, 그 법칙, 규율, 법도 딱딱하게 분명하게 전해져서 어쩌면 정신을 맑게 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가야 할 길을 보이는 것처럼 뭔가 그 기준을 세워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그건 환상일 거라고, 환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해보면 뭐만 남아요? 그냥 결국 환상임을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바울,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여기 골로새서는 그 얘기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써요.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나요. 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나는 그 모든 법도들을 어려서부터요 몽땅 다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나예요. 내가 그렇게 지키고 살았지만 아마 너희들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게 정말로 영적인 자유를 주지 못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쳤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그 자유, 그것은 유대교 법도를 지켰을 때 내가 얻었던 알량한 만족, 그 알량한 진보에 대한 느낌,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이 차이나는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체험했다고.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그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렇게 해봐라. 결국 환상임을 깨닫게 될 거야. 그 길 따라가 봐라. 의문을 따라가 봐라. 법도를 따라가 봐라. 그렇게 따라가 봐야 결국은 막다른 길, 거기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어쩌면 세속적인 삶, 그것은 잠깐 멈출지 몰라요.
세속적인 삶은 멈출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그 법도가 건드리는 것, 몽땅 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몽땅 다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뭐야, 다 음식들이죠.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는 법도 이 의문 갖고는 안 됩니다. 의문이 다루는 건 몽땅 다 썩어질 것에 관해서 다루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 그래서 임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새 관계, 새 삶을 살려면 의문, 그 법도로는 안 돼요. 왜? 다시 한번, 이 의문은 썩어질 것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육체, 이 땅에서의 삶이지 그 영원한 것에 관해서 이것이 가르치지 못해요. 그것을 쫓는 것, 거기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유익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설교가 오늘 낮 설교와 거의 비슷하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일타쌍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안 되네요. 그냥 2번 설교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잡았습니다. 세속적인 방종 그런 것들은 좀 멈춰지겠지만 영원한 것, 그것으로 갈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의문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윤리, 그걸로 안 돼요. 세상의 가장 고매한 철학, 그걸로도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한 것들을 건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장 1절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여기서 시작입니다. 의문을 쫓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의문을 쫓는 거 아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또 동시에 아주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함께 살았다는 거, 이게 어떤 신비가 있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건 어떤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 함께 죽었어요. 함께 살았어요. 바울의 생각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성경 전체가 긍정하는 것 하나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권리가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 온 세상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가장 중요한, 영어로 하면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 2개는 뭐예요? 죽었다는 것,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도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 거예요. 그 얘기는 앞에 주어에다가 우리 이러면 돼요. 우리가 다시 살았어요. 내가 다시 살았어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유산 내지는 그리스도의 모든 재산이, 그러니 몽땅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하셔요. 그러니 어떠셔요? 그냥 여유 많으시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두려움 없으셔요. 우리는 어떤가 보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모든 풍요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느끼시는,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평안과 그 여유 만만함과 그 담대함과 뭐랄까요? 이 빵 하는 이 느낌, 그 느낌을 여러분들도 느끼며 사십니까? 3분 느끼셔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느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못 느껴요. 한 사람도 어떤 때는 그걸 느껴요. 어떤 때는 그걸 못 느낍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요, 세상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그 놀라운 권세가 그냥 나의 권세 같아요. 나는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과 세상의 어떤 적들도 진짜로 1도 안 부러워요. 아니, 안 두려워요. 정말 안 두려워요. 정말 폭풍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목에 칼을 가져다 대고, 아니 칼을 15배 가져다 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떤 때는 칼 15개가 뭡니까? 그냥 누가 째려만 봐도,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째려만 봐도 그냥 움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건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말에 째려보는 거, 그거 하나에 내가 움찔합니까? 깜짝 놀란, 내가 스스로 깜짝 놀라죠. 난 도대체 뭔가 싶을 그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임을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것을 느끼든 아니면 느끼지 않던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느낌이 확 와서 믿을 때가 있어요. 그건 느낌이 온 거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늘 바라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모두 다 나의 것입니다. 주는 신실하시니, 주는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니 나는 그것을, 나도 피스티스, 나도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프로퍼티, 그 소유물, 프로퍼티는 몽땅 다 내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진 것은 다 나도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건 우리의 그 믿음을 불일 듯하게 하실 때요, 그것을 우리의 느낌으로 확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찬란하게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여. 우리는 주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우린 주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던 믿습니다. 아니, 믿을 만한 것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내 삶이 너덜너덜해져서요, 세상에 가장 가난한 것에 집어 던져졌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모든 포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임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병들어 아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 정말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어둠의 동굴에 내가 던져졌을 때도 나는 믿어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하며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그 놀라운 연합, 그 코이노니아가 지금 나에게 있음을 나는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모든 동료들이 주 안에서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죠. 손에 잡히는 것 없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이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허망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분이니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어요. 그것이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그걸 믿게 되면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셔. 정말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게 안 느껴져요. 그죠? 안 느껴져요. 하지만 어떤 때는 느껴져요. 하지만 믿음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육체의 모든 정을 다 못 박았다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쩌면 부활절 때쯤이 되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섰다는 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오, 맞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내게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 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가 내게 주신 놀라우신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산다고,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시겠다는 그 말씀, 난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닐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신실하신 주님이 그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진리이니 이거 피스티스, 믿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그 피스티스에 피스티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죠. 난 그걸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어요.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 나라가 내가 느껴져요. 그때도 믿어요. 그 나라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심을 나는 지금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요. 어디서 다스리셔요? 하늘에서 다스리셔요. 그 위에서 다스리셔요. 내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는 그 위에서 다스리셔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늘 그 위에서 다스리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위에 있습니다. 나는 위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느껴질 때 있어요. 안 느껴질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법, 그것을 점점 배워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 위에 계셔요. 새 세상은 열렸어요. 내가 사는 세상은 새 세상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있어요. 나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 있어요. 진짜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죠. 다시 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왜? 다시 산 너희들은 여기 속하지 않았어요. 위에 속해 있어요. 위에서 찾아라요. 위에서 찾아라. 위에서 위에 있는 것 찾아라. 하늘에서 하늘의 것 찾아야지. 하늘의 것은 뭐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여기 썩는 것과 달리 썩지 않는 것이요. 거기에 있는 영광이에요. 거기에 있는 존귀예요. 오늘 낯설교로 말하면 뭐죠? 너 구해라. 뭘 구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해라. 찾아라. 그 위에서 그것들을 찾아라는 거야. 위의 것을 찾아라. 이게 영광을 찾고 존귀를 찾고 썩지 않을 것, 위의 것 찾으세요. 위의 것이 뭔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위에 있으니 우리도 위에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프로퍼티죠. 그리스도는 지금 위에 계시다라는 그 프로퍼티, 그 소유를 우리도 함께 가져서 우리도 위에 있습니다. 위에 속한 사람, 그러니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말에 있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세요. 위의 것을 찾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셔요. 위의 것 생각. 위의 걸 생각하는 게 뭡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뭘 찾는지 아세요? 의문을 찾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해라 마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고 그냥 뭘 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할 거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할 거래요. 그러니 할 거 그냥 다 얘기해 달래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 할 수 있대요. 저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거 해라 그러면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써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의문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규칙, 법도 그런 거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 그게 답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위의 것, 그러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거예요. 하늘의 것 생각할 겁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능력,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의문, 규칙, 법도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세상 속편하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그 노래도 있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로 좋아 보여요. 땅값이 얼마일까 싶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는 대로 남들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의문을 따라서 엄중한 규율을 맹목적으로 그냥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삶, 그 삶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좀 훨씬 더 고민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랍니다. 생각하는 거 정말 싫은데 그런데 찾으래요. 구하래요. 그리고 생각하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
정말로 위의 것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 썩지 않을 것에 합당한 진리,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규칙을 열심히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 규칙은 땅의 것, 썩을 것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있는 사람이니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그것을 누릴 거예요. 로마서 2장 말씀 생각나시나요? 참으래죠. 참음으로 선을 행하여 뭘 구하래요? 하늘에 있는 영광입니다.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 그것들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하실 거라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말로 새로운 생명, 영생을 누리려면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지도 마시고 그냥 여러 가지 규칙들, 그것들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쩌면 훨씬 더 힘들고 고민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위에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거기에 합당한 것, 위의 것, 썩지 아니할 것, 영광과 존귀를 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뭔가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 감추었어요. 우리가 위에 있으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뭐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은 계속 감추어져 있겠습니까? 아니죠. 드러나는 일이 있죠.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도 지금 감춰져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라지셨습니까? 안 사라지셨습니다. 저 위에 계십니다. 왜 안 보입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예, 감추어진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경은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날, 그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을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가운데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의 생명, 어쩌면 이 땅에서는 죽었다고 말하나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들, 그 모든 일들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타내는 그날 나타나실 거예요.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왜? 너희는 지금 위에 있는 게 너희예요. 우리는 지금 위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내 눈, 여기 육체에 있는 내 눈에도 위에 있는 내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지 않았던 위의 것들을 이제 보이게 하시는 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몽땅 다 영원히 합쳐 놓으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존재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어쩌면 위의 것을 찾는 일은 훨씬 더 즐겁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일은 훨씬 더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생각하셔. 그리고 이것이 위의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그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영생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살아내는 정말로 즐거운 길이 우리 앞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흘러가는 길, 가는 대로 가는 길 따라갈 것도 아니고, 의문의 그 법도를 따라가는, 도덕적인 규칙을 따라가는, 누군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이것이 좋다는 이야기들, 그것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분명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그 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아니라요, 위의 것 찾고 위의 것 생각하고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새로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마련해 놓으신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나타나게 하실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미련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실 이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훨씬 더 자유로워요. 하지만 사랑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어요.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것이 손해가 되고 뭐가 되고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내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새로운 세상을 밝히 드러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진리가 즐거울 뿐이에요. 그냥 아름다울 뿐이에요. 난 정말로 참되고 좋은 게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이제는 좋지 않아요. 썩어질 것을 만져라, 만지지 마라, 그딴 말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만질 거예요. 어차피 안 만질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죄송한데 혹시 개밥 좋아하시나요? 개밥 안 좋아하시죠? 우리 강아지들이 요새는 강아지들도 좋은 거 먹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개들이 먹는 밥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섞어 놓는 거죠. 그럼 강아지들이 강아지들이 아니면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너 절대로 개밥을 만지면 안 된다, 절대로 개밥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 개밥을 애들이 먹을 리가 없어요. 그게 먹고 싶지도 않아요. 썩어질 것에 대해서, 못난 것에 대해서 무슨 애착을 갖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런 규칙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했는데 썩어질 것, 부패해버릴 것들, 그런 것에 마음 주고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그냥 이상할 뿐이에요. 난 아름다운 것 사랑하고 난 좋은 것을, 진짜 좋은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 내 삶은 자유함으로 아름다움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해요. 정말로 진리와 참된 것,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세상의 모든 의문들,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슴 떨리는 이야기였는지, 이 말이 왜 그렇게 소망이 됐고, 이 말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바꾸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됐는지, 우리도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도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 함께 정말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살았어요. 그런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나타날 날 올 겁니다. 그러니 위에 있는 사람들답게 위에 있는 것 생각하시고, 영원한 것, 영광, 그 존귀, 썩어지지 않을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셔요. 그것들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 믿는 겁니다. 느껴질 때 있으면 그거 놓치지 말고 붙잡으세요. 그래서 느껴질 때건 느껴지지 않을 때건 믿음으로 이거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아버지 정말로 달고 다른 클리셰처럼 별 의미 없이 주문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슬픈 일들이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도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놀랍고 신비하고 아버지 안에는 가슴 벅찬 이 말씀이 주여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 늘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보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로 위에 있는 사람들답게 위에 있는 것 찾으며 위에 것 생각하며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위에 것 생각하고 찾는데 구하는 자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 찾는다고 하셨으니 주여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구하는 자들 하나하나 그 길을 보이시고 그 진리를 알리시사 정말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그 삶
정말로 세상에 없는 하늘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